반갑습니다. 우리 청년들 잘들 있었죠? 예,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예, 평안하셨죠?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한 달 만에 또 뵙는 것 같은데, 청년들, 이번 주가 아마 기말고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바쁘고 또 어떤 무거운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에 전에 올라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귀하신 우리 청년들, 예배드리는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다 같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이라는 게 이렇게 매주 또 예배 드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어느 때는 그런 질문, 의문 그런 것들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데 왜 이렇게 뭐랄까 형통, 축복, 은혜 이런 거보다 이렇게 삶이 왜 이러지? 이런 생각들 혹시 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니까 좀 남들보다 좀 더 탁월하고 좀 더 순탄하고 평안하고 그렇게 가는 게 되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 가는데도 삶은 똑같은 것 같아요. 다른가요? 어떤가요, 여러분? 삶이 별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고난, 어려움, 풍파, 뭔가 세상적인 그런 기준에서 볼 때, 그냥 내가 잘 사는 건가? 잘 되는 건가? 이제 그런 의문이 들 수 있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믿음의 백성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어떤 믿음의 사람들 속에도 이게 믿어도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같은. 교회 다니는 것 빼고는 이게 뭔가 차별적인, 그러니까 구별, 이렇게 뭔가 구별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나요? 어떤가요, 여러분들? 좀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동행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그렇게 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데 좀 뭔가 이렇게 다이나믹하거나 아니면 드라마틱하거나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차이 나게 이렇게 구별되게 이렇게 멋지게 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은. 다 잘 살고 계시지만 근데 그렇게 구별되게 이렇게 뛰어나게
아니면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내 마음이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마음이 행복하셔요? 어떠셔요? 즐거우셔요? 네. 아니 분명히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다니고 오래도록 날 때부터 모태신앙에서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교회 다니는 건 나쁘지 않은데 근데 뭔가 별로 이렇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러셔요? 그런 고민들 없어요? 왜 이러지? 난 믿는데 예수님의 자녀인데 그런 고민들을 아마 한 번쯤은 아마 그 이상은 다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을 믿는데도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는 거죠? 왜 그런 거죠?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이 질문 믿는데 왜 이럴까? 믿는데 똑같이 왜 힘들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삶은 왜 이렇게 무거울까? 이게 몸이 건조할까? 이게 무료할까? 희망이 안 보일까? 왜 내 삶은 늘 폭풍 치는 것 같고 아니면 이게 뭔가 막막한 것 같고 그럴까? 왜 그럴까?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의문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갈릴리 바다 위에서 벌어진 이제 사건인데 지금 제가 금방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믿음의 백성들 속에서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갈등 그런 부분 그러니까 믿는데 내 삶은 왜 이럴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날 때부터 어떤 분은 어느 오랜 시간 10년, 20년, 30년 오랜 시간 믿음의 길을 걸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교회 다니는 거 빼고 딱히 뭐 별다른 거 없는 왜 이러지? 이런 질문들을 아마도 한두 번씩은 했을 그 의문에 대한 어떤 해소,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인생의 궁금증에 대한 원초적인 답변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말씀이라서 이 부분을 이제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믿음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믿음을 다시 한번 원점부터 재검토하는 시간이 되시고 이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이게 아니고 믿음이 이런 것까지를 얘기하는 거구나를 어떤 포착해내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믿음 신앙 예배의 관점이 좀 더 입체적으로 어떤 단면을 좀 봤다면 이제 입체적으로 좀 더 포착하고 이렇게 인지가 되어서 믿음의 영역이 넓어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삶에 들어가서 그런 믿음을 우리 삶의 속에서 믿음이 실현되고 믿고 있기 때문에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이 믿음이 사용되어지고 믿음이 실현되어지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우리 이름 청년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우리가 읽은 게 4장이잖아요. 35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디로 가라 그러시죠. 한번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거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들이 대답을 좀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좀 신이 납니다. 가만히만 듣고 있지 말고 이렇게 왔다 갔다 반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배에 같이 타셔요. 제자들의 배에 같이 타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탄 제자들의 배만 가는 게 아니고 주변의 백성들의 배,
이때 백성들이 왜 있었냐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갈릴리 바다 한켠에서 거기서 선상, 이 배 위에서 선상에서 집회를 하셨어요. 병도 고치고 주옥 같은 말씀도 전하시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끝내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건너가자 저편으로 라고 말씀하신 거는 지금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했다 그랬잖아요. 그 건너편이 어디냐면 가다라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거라사라고도 해요. 예, 큰 지역이 가다라고 작은 지역이 거라사예요.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 그 쇠사슬 메었는데 무덤 근처에 있었던 바로 그 거라사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태우고 열심히 으쌰 이게 2000년 전이니까 모터와 엔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노를 저어서 어선이에요. 어선입니다. 갈릴리 어부들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 다 어선들이에요. 어선. 제가 갈릴리에 갔을 때는 어선이 꽤 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큰 거는 아니고 이 당시에는 좀 작은 어선들이에요. 이게 근해에서 얕은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를 저어서 으쌰 어기여차 하면서 이제 건너가게 되는 거죠. 건너가는데 37절 뭘 만나요? 한번 볼까요? 37절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요 말씀 그대로, 요 말씀 보세요. 큰 광풍이 뭐예요? 광풍, 미칠 광자에 바람풍자.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미친 바람. 자, 근데 미친 바람인데 작아요, 커요? 큰 광풍. 그러니까 그랜드. 그러니까 미친 바람이 엄청 세게 분 거예요. 엄청 세게. 지금 제자들이 가는 갈릴리 바다는 갈릴리 바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보통 호수들은요 해수면보다 높은 데 있어요. 호수들. 그래서 산 위에 있거나 들에 있거나. 근데 해수면이 0m잖아요. 해발 0m. 이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높이 해발 고도가 정해지는데 보통의 강들, 보통의 호수들은 해발 위에 있어요, 다. 예, 근데 갈릴리 바다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해저 250m 지점에 호수가 있어요. 몇 미터? 그러니까 지하 250m 지점에 바다가 있는 거예요. 호수가 있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가 엄청나게 커요. 예, 그 호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중 이쪽은, 왼쪽은 갈릴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왼쪽은 지중해, 오른쪽은 요르단이라는 사막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해풍이 불어오면 갈릴리 지역에 와서 미끄럼틀을 타는 거예요. 저 250m로 쫙 내려가는 거예요, 바람이.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바람이 불어도 미끄럼틀 효과에 의해서 이 바람이 갈릴리로 내려가면서 세져가지고 갈릴리 바다의 기류와 딱 부딪히는 거야.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광풍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어부들도 예측을 못해. 갈릴리 전부 어부들이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어부들이잖아요. 여기서 먹고 자라고 전문가들인데 자기 나와바리야, 막말로 말하면 자기 구역인데도 이 광풍은 예측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리고 이쪽 요르단 쪽에서 이스라엘을 건너 요단강 건너 요르단 쪽에서 사막의 바람이 불어와. 뜨거운 바람. 여긴 차가운 바람. 지중해 쪽에는 차가운 바람. 여긴 뜨거운 바람이 쫙, 이 사막이 낮잖아요. 해발 고도가 낮잖아. 근데 지표면보다는 높으니까 쫙 바람이 불어오다가 갈릴리에 와. 그러면 미끄럼틀 효과, 쫙 뜨거운 바람이 내려가면서 250m 지점을 내려가서 갈릴리의 기류와 어떻게 해요? 꽝 부딪혀요.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 광풍이 일어나요. 근데 큰 광풍이 일어난 거야. 예기치를 못해요.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삶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벌써 20대 이상이 됐잖아요. 10대 때도 경험을 했겠지만 벌써 여기저기서 어려운 사건들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부모님이 아니면 할머님이 할아버님이 주변에 이웃에 또 나에게 형제간에 예기치 않았던 그런 일들이 생겨야 안 생겨요? 막 생겨요. 예, 마치 갈릴리 같아요. 인생이 큰 광풍이 확 일어나는 거야. 미친 바람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자의 인생도 나 혼자 감당하기도 힘든데 주변에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고 막 그래요. 그게 인생이다. 다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가자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자 그랬어요. 어디로요? 저 건너편으로 거라사로 가자.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지어 같이 계셔요. 근데 뭘 만나요? 광풍을 만나요. 그럼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예배 드린다고 인생에 광풍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광풍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그런 거예요. 광풍 속에서 주님을 보는 거거든요. 주님을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예. 믿음의 세계에서 이런 세상에 광풍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 없다.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 만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뭐랄까 어린 그런 신앙 할 때, 이제 신앙을 처음 접할 때, 교회 처음 다닐 때 이런 분들은 하나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삶이 평안하다고 들었습니다 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인생에 어려움이 없고 삶에 은혜가 있고 평안만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분 계셔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인생의 광풍은 예수님이 가자 그래도 거기도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같이 계셔도 광풍이 있어요. 여러분 꼭 그거 기억하셔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광풍을 만나지 않거나 광풍이 없는 데를 가는 게 아니고 믿음은 그런 거예요. 광풍이 있어도 주님을 붙들고 뚫고 가는 거예요. 예, 그게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근데 자 이게 37절에 보면 지금 사태가 잘 보세요. 큰 광풍이 일어나서 막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바다에 저런 광풍이 불면 뭐가 일어나요? 잔잔한 바다에 파도가 이제 물결이 치는 거예요. 이제 파도가 치는 거예요. 근데 파도가 배에 부딪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배에 물이 들어와서 배가 어떻게 됐어요?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됐어요. 그럼 저 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좌초되죠? 침몰하죠? 가라앉게 되죠? 근데 이제 열심히 뭐 하겠어요? 물이 가라앉지 않게 열심히 이제 퍼내겠죠. 저 상태를 여러분이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위험하죠. 아마 제자들은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주님이 같이 계시는데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서울제일교회를 올 때 주님이 가라 그래서 왔어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명확하게 듣고 왔는데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총회에서 여러 일들을 좀 하고 있는데 해외 선교위원회에서도 일하고 있는데 거기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나 봬요. 매달 회의가 있거든요. 총회에서 선교사님들이 매달 오셔요. 그분들을 만나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눠 들어요. 선교사님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운 지역에 복음을 전하리라라는 마음을 받고 정말 어떤 분은 정말 참 유수하고 뛰어나고 스카이 같은 데 나오시고 샤프하고 되게 뛰어난 그런 분들 간호사도 하시고 아주 경영도 하시고 뛰어나게 하셨던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선교지를 가셔요. 부인들이 다 병들어. 이게 거의 스토리가 거의 비슷해요. 부인들이 다 병들어. 선교지가 척박하잖아요. 가난한 땅으로 많이 가니까
목사님들은, 선교사님 남자들은 막 만나서 사역을 하는데 여자들은 거기 잘못하면 그 후진적인 곳에서 위협을 당하고 어떤 해를 입고 하니까 대부분 집에 계셔요. 집에 계시면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드는, 그러니까 병이 들고 어렵고 막 그런 일들이, 이건 그냥 들으면 그냥 공통적인 레파토리야. 근데 그분들 뭐를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그 땅에 가라 그러셔서 갔는데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행복 끝 불행 시작이에요. 아니 이거 최윤섭 선교사님도 이 얘기를 그대로 하셨어요. 저한테. 최윤섭 선교사님도, 저희 교회 네팔에 간 권영웅 선교사님도 이 스토리가 비슷해요. 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런 해외만 그러냐? 안 그래, 안 그래. 개척교회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개척교회 목사님들 오셔요. 저희 교회에서 같이 부목사로 섬기다가 이제 개척해서 나가신 분들, 잘 되신 분들, 그런 분들 계시는데 저희 교회, 그러니까 저희 지방에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12분 계셔요. 12분 계시는데 그분들을 제가 국내선교위원장 할 때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쭉 들어보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부 대학원을 나오신 분들이에요. 박사과정 하신 분들, 공부를 진짜 할 만큼 다 일반 대학 나와서 신학대학하고 박사과정하고 학벌들이 의리의리해. 전부 유학하신 분도 계시고 영어가 아주 뛰어난 분도 계시고 원어민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그러는 분들 다 하나같이 어떤 분들이든 너무 힘들어서 매달 월세 그 하나하나 감당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밤에 대리운전하시고, 사모님들은 대부분 90% 80% 다 일 나가셔서 일하시고 그냥 어떻게든 그거 하려고 투잡 쓰리잡 뛰시고, 그러니까 그래도 하시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그분들이 다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마음 주셔서 뛰어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있고 풍성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렇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죽으라고 고생해. 뭐 이번 주에 오시는 분 중에는 온 몸에 마치 욥처럼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거 막 이거 생기는 거, 에?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나한테. 저한테 형님이라 그러는데 형님 옷을 벗어 보여주더라고. 무슨 쫙 그 시뻘건 그런 게 몸에 진짜 가슴이 아프더라고. 같이 고생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 스트레스. 매달 돌아오는 그걸 갚아내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데 월세 뭐 이자 이런 거 그게 죽을 것 같은 죽을 거 그거 그러니까 거의 다들 동일한 고생과 어려움을 겪더라. 그래서 왜 그렇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저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믿음은 문제 없는 곳을 가는 게 아니고 문제 속에서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인생은요, 믿음의 사람은 인생 살아가잖아요. 아무런 고난 없고 풍랑 없고 어려움 없는 곳을 사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고 그 고난과 풍랑과 어려움 속에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힘, 그게 믿음이에요. 네. 그것을 꼭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교회 다닌다고 예배 드린다고 풍랑이 안 오고 축복만 오고 그런 건 없다. 그런 건 없다. 그걸 기대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고통과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편안하게. 제자들이 그 주님을 깨우는 거야. 막 뭐라고 깨워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3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지금 제자들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물속에 막 빠져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야. 죽게 되는 거야. 너무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옆에서 누가 주무시고 계셔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에 쌓인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씀이에요. 하는 말이에요. 주님 깨우면서 아니 우리가 죽게 된 걸 돌보지 않으시니까 주님 지금 뭐 하고 계셔요? 지금 주무시고 계실 때예요. 우리가 죽게 됐어요.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너무 삶이 어려워요. 너무 괴로워요. 주님 뭐 하고 계셔요? 왜 주무시고 계셔요?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나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 지금 뭐 하셔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 지금 모르시나요? 그럼 원망하는 거죠. 주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냐고 타박하는 거죠. 주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 풀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태도가 나올 수 있어요. 뭐야 이거? 예수 믿어도 똑같네. 하나님 뭐 하시는 거지?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주무시나? 어디 가셨나? 이렇게 원망할 수 있고 신앙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원망을 투사한다 그래요. 하나님께 주님께 내 속에 불만 원망을 투사해버려. 지금 어려움 힘든 이것들을 좀 뭐 하시냐고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 거냐고. 주무시고 계신 거냐고. 왜 안 도와주냐고. 자, 이때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저는 이게 오늘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보는데 39절 4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이제 깨우니까 주님께서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시고 나서 이렇게 잠에서 깨면 고나게 주무시다 일어나면 약간 정신이 몽롱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일어나자마자 뭐라 그래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아, 제가 바람아 할게 잠잠하라 하세요. 바람아, 파도야, 고요하라. 다시 한번 바람아, 파도야, 그러는 거야. 탁 명령하니까. 바람이 촥 잠잠해지고 일렁이던 파도가 쫙 고요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게. 자,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뭐 하느냐?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어찌 믿음이 없느냐. 다시 한번 40절 띄워줘 보세요. 40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잘 보세요. 다음부터는 제가 할 때는 그냥 요 자막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번 얘기 드렸는데 자막만 있으면 좋겠어요. 잘 안 보여요. 배경이 있으면 제 그림을 여기다 띄워주세요. 영상을 띄워주세요. 자, 여기 보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지금 물이 들어와서 지금 막 바다에 빠져가는 상황인데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겁나 무섭지. 안 무서워요? 아직 파도를 모르시는구나. 100m짜리 배도요 파도 칠 때는 낙엽 같아요. 제가 해군에 있어서 배를 2년간 탔는데 구축함을 탔어요. 100m 넘는 아파트 7층 높이보다 높은 그 거대한 배가 포항 앞바다에서 그러니까 동해에서
폭풍을 만났는데 이게 폭풍이 이렇게 치면 배가 이렇게 꺾으면 옆면을 맞을까봐 동해항으로 못 들어가고 계속 피난항이라 그래. 피항을 가서 포항까지 내려갔어요. 동해시에서 포항까지 계속 내려가서 그 호구라 그래서 포항제철이 있는데 거기 사자입이라 그래서 호랑이 입이라 그래서 호구라 그러는데 거긴 넓어가지고 항구가 그쪽으로 옆으로 틀지 않고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어서 이제 글로 들어갔는데 그 거대한 배도요 파도 치면 낙엽 같아요. 진짜 뻥을 조금 섞어서 이렇게 치면 파도가 이렇게 치면 어깨가 이쪽에 다. 그리고 또 이렇게 치면 이쪽 어깨가 다. 와 진짜 겁나. 다들 죽는 줄 알고 거기 100명이 넘는 승조원들이 있었는데 죽는 줄 알고 덜덜덜덜 떨면서 파도 다 맞으면서 불안해가지고 공포.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죠. 무섭죠. 여러분 인생에 파도가 치면 무서워요. 삶에 고난이 오면 괴로워요. 왜냐하면 내 한계를 뛰어넘는 것들이 고난이거든요. 웬간한 건 뭐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죠. 감당할 수 있는 건 내 한계를 뛰어넘는 어려움들이 오는 거예요. 그게 병으로 오기도 하고 재정 문제로 오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이 청년 때에 어떤 그런 극단적인 궁극적인 어떤 큰 고난과 환난 뭐 이런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작은 어떤 인생의 문제들이 자기에겐 제일 큰 거거든요. 친구 문제도 그렇고 어떤 이성 문제도 그렇고 취업 문제도 그렇고 결혼 문제도 그렇고 이게 나에게는 진짜 큰 문제일 수 있거든요. 누구에게는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 이게 나에게는 너무 괴로운 문제일 수 있단 말이죠. 거대한 파도처럼 막 집어삼킬 듯이 오고 이게 되게 힘겹고 괴로운데 당연히 그럼 겁나죠. 무섭죠. 자,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저는 이게 너무 충격적인 말씀인 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이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금방 어디 갔지? 40절 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40절 좀 띄워볼까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렇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겁나는 상황이라 무서워하고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워하는데 주님이 왜 무서워하느냐고 거꾸로 물으시고 있어요. 너희가 뭐가 없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니네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믿음, 그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이 폭풍이는 상황과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1번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2번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헷갈려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는 마음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 영생, 천국 가는 그 믿음이 없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 폭풍을 다스릴 믿음이 없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헷갈려요? 1번 같아요? 2번 같아요? 주님이 지금 너희들 믿음이 없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게 1번 같아요? 2번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띄워달라 그러는 거예요. 40절 말씀을. 왜냐하면 청년들이 보면서 말씀을 해야 돼서. 자, 그러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저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 예수님을 아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영생 얻는 이 믿음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이 믿음은 있는 걸 다 알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 처음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러면서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 그물들, 부모들, 아내, 다 자식들 두고 예수님을 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주님을 쫓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이 풍랑, 폭풍, 그 속에서 이 폭풍과 바람과 물결을 다스릴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신 믿음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가는 거, 그 믿음이 거기에서 그 지점에서 멈추어지도록 주님께서 믿음을 주신 게 아니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 아멘 주님, 저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는 주님을 믿어요. 저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어요. 라는 그 믿음은 뭐까지가 있는 거냐면 이 폭풍과 삶의 사건과 문제와 어려움들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에 빠지니까, 문제에 빠지니까 이 믿음은 싹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권세, 힘, 능력들 내가 그런 걸 사용할 생각도 못하고 어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문제 속에 삼켜버리게 된 거예요.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불안 속에 빠지니까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과 감정은요, 시소 같아요. 믿음으로 다스리면 감정은 사라져요. 근데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와 염려, 근심, 걱정, 감정에 빠지면 믿음이 사라져요. 잊혀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인데 지금 믿음이 작동을 안 해, 여기서. 그러니까 삶이 어려운 거예요. 문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주님께서 이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이 여기서 발휘를 안 해. 교회에서만 발휘가 돼. 삶의 실제 속에서는 쓰지를 않아.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다 부어주셨는데 실제적으로 폭풍이는 생의 현장 속에서는 쓰지를 못해. 그러니까 믿음이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그 믿음으로 고착돼 있어. 지금 여기서 생의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이걸 다스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딱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고 능력 있게 그것을 써내야만 하는데 작동을 안 해. 주님이 묻는 건 뭐냐면 네 믿음이, 이걸 다스릴 수 있는 네 믿음이 어디 갔느냐? 왜 두려움 속에 쌓여 있고 두려움 속에 잠식되어 있느냐? 여러분, 왜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여론과 세상이 이끄는 의식 속에 왜 잠식되어 있어요? 왜 불안해 있어요? 왜 어려움 속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이 그걸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이 믿음 안에 다 두셨는데 삶의 현장에서 그거 왜 하나도 안 쓰고 거기에 무력하게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의식 속에 이 믿음마저 무너지고 쌓여져서 아무것도 못한 채 불안과 두려움과 무서워서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아니면 무력함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딸려가고, 왜 그러고 있냐? 왜 그러냐면
연습을 안 해서 그래요. 다시 한번, 왜 그러고 있냐면 뭐를 안 했어요? 연습을 안 해서 그래요. 연습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해군을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저는 36개월 했어요. 지금 18개월이죠. 제가 들어갈 땐 36개월 지원해서 갔다 왔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한 친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군대 얘기가 나와서 그 친구가 그러니까 네 관등성명 뭐냐 하고 탁 물었는데, 제가 나도 모르게 317172, 예, 이병 최봉수 31717223, 제가 이게 제 군번이에요. 31717223 잊어먹었다가 그게 기억나서 지금 다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툭 치면 나오는 거야. 관등성명이 나오는 거야. 야, 이제 군대 갔다 온 친구들도 있고 갈 친구들도 있죠. 앞이 캄캄한가? 괜찮아, 갈만해. 지금 18개월밖에 안 되니까. 이게 툭 치면, 잠자다가도 툭 치면 일어나서 뭐 하는 거야? 예, 이병 최봉수 31717223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몸에 익도록 하는 거야. 죽어라고, 그냥 거의 반사적으로. 그래서 믿음은 반사적인 힘이에요. 반사적으로 튀어나오게 훈련해야 돼. 믿음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의 영에 눌려있고, 세상의 지식에 눌려있고, 세상의 어떤 여론이나 어떤 힘이나 의식이나 이런 것들에 침잠돼 있고 끌려있고, 그리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못한 채 이게 눌려가지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있을 존재가 아닌데, 그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제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주님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지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쌓여있잖아. 왜 그러냐? 믿음이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믿음이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군대 얘기를 한 이유는, 자동적으로 툭 치면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세요. 어떻게 훈련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요. 죽음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 수련회 그런 데 가면 여러분들 훈련을 시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수마귀 사단 두려움들 불안들 떠나갈지어다, 이 훈련 시키거든요. 제가 예수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법을 말씀을 종종 드려요. 그 훈련을 하세요. 자, 무슨 일이 생겼다, 어려움이 생겼다, 마음의 부담감, 뭐 이렇게 어떤 뭐 예를 상담 아니면 뭐 이렇게 면접 갔는데 마음이 막 떨려, 막 다다다다다 떨려, 불안. 그때 누구의 이름을 불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안감은 사라질지어다.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기에 멈춰지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의 상황과 현실의 사건과 삶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이 그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는 능력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주신 거야. 근데 쓰질 않는 거야. 쓰질 않으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으면 그 감정과 두려움 속에 어떻게 돼요? 빠져가는 거예요. 쓰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총을 줬어.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총을 줬어. 갖고만 있는 거야. 뭐 해야 되는데? 원수가 오면 뭐 해야 되는데? 확 쏴야 되는데, 갖고만 있는 거 안 쓰고, 주님이 무기를 주셨단 말이에요. 무기, 믿음이라는 무기를 주셨는데 들고만 있어. 쓰질 않아. 탁 던져야지. 그거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고 거기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를 해야 되는데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만 있어. 그럼 그냥 힘들어하고 그냥 어려워하고
그러니까 결국 마음과 생각과 모든 의식을 통해서 이것들이 두려움과 불안들을 야기시키고 그 감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빠져서 거기서 그렇게 눌려서 그렇게 침체된 채 주눅든 채 그렇게 눌려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원수마귀 사단은 조장하고 내 의식을 통해 감정을 통해 내리누르고 이 세상의 무거운 중력이 내리누르듯이 이 존재의 무게를 가지고 꽉꽉 이 사건과 사고의 무게를 가지고 이 믿음의 백성들을 우는 사자처럼 누르는데 믿음의 백성들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쓰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그럼 무기를 쓰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한번 해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불안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고 뭔가 어려움이 들어올 때 이걸 쓰세요. 그냥 즐거움으로 그냥 난 성격이 좋으니까. 여러분, 성격은 저도 좋아요. 저는 평생 두려움을 모르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거친 세상에서 태어나서 그 어려운 걸 모르고 지내던 사람이야. 근데 세상이 진짜 어려운 게 많더라고. 예? 진짜 불안한 게 많더라고. 제가 머리가 왜 이렇게 됐겠어요? 여기 와서 5년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서울제일교회 와서. 교회라는 게, 이걸 짐진다라는 게 그동안 내가 버텼던 가난, 그 빈민촌에서 태어나서 그걸 뚫고 이 깡패들하고 싸우면서 견디면서 이겨냈던 그런 건 어려움도 아니야. 진짜 어려운 게 있더라고요. 예? 감옥에 가고 어디 가고 그런 거, 경찰서, 지금도 경찰들이 우리 집에 와요. 지금도. 그런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경찰을 맞이하고 유치장에 들어가고. 저는 30군데 50군데도 넘게 그런 게 어려운 게 아니야. 진짜 패싸움도 해보고 칼 들고 싸우는 현장에도 우리 동네에서 그런 게 어려운 게 아니야.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치고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있다 없다? 있다니까. 그때 뭐를 써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쓰세요. 이걸 그때 쓰려면 언제 연습해야 돼? 지금.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시오, 저희가 오늘 새 힘을 부어주세요. 눈을 뜨면서 예수 그리스도시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눈을 뜨면서 다른 데 의식을 두지 말고, 유튜브에 마음 뺏기지 말고, 세상에 여러분들의 영을 던져두지 말고, 의식을 뺏기지 말고, 여러분의 의식을 고스란히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시오, 오늘 앞길을 열어주소서. 그러면서 계속 이 이름을 쓰는 연습을 해. 뭔가 시험 보기 전에 마음이 이렇게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시오, 오늘 이 시험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라. 그러면 평소에 이걸 계속 연습하죠. 여러분, 아플 때, 몸이 아프고 힘들고 뭔가 피곤하고 그럴 때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시오, 이 피곤을 풀어주세요. 이 아픔을 가져가 주세요. 자꾸 쓰면 정작 폭풍이 치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책망했냐면 그 믿음을 줬는데 안 쓰고 있잖아. 이 시대도 크리스찬들이 똑같은 거 아닌가? 우리가 받은 믿음이 그 폭풍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지. 근데 이걸 안 쓰니까 책망하는 거야. 뭐 하고 있냐? 왜 두려움에 있냐?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게 뭔데? 왜 거기에 쌓여서 무너지고 있느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고 명하면 다스려지는데, 지금 왜 오히려 그 불안한 두려움, 현재 상황, 환경 속에 눌러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느냐 이거지. 이 베드로가 이런 것을 많이 삶 속에서 이제 당하고 훈련하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구시기도 시간에 이제 올라가다가 거기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전 앞에. 근데 이 성전 앞에 있었던 날 때부터 못 걷는 분이 뭐 하냐면 구걸을 해요. 주님 한 푼 주세요. 그럴 때 뛰었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뭘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춤을 추며 노래하며 성전으로 들어가요.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이. 무슨 얘기냐? 이 이름을 써라. 그 이름을 그 위기와 폭풍 속에서 쓰기 위해서 평소에 지금 어떤 사람하고 막 얘기하는데 뭔가 나를 이게 뭔가 이렇게 무시하는 것 같다. 이 무시하는 감정이 느껴질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시하는 감정은 끊어질지어다. 쓰세요. 그리고 그 상황을 다스리세요. 그러니까 날 무시하고 뭐 나에게 이런 뭐 좀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에 얽혀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막 그런 속으로 들어가지고 이런 어떤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거를 마음과 생각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려서 정복하고 통치해서 거기에 감정과 상황과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평화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의 심정은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고양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기 계신 이름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